수요일 날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 대사명을 주시며 성령 강림의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신 사건, 더불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한 내용들. 그래서 1장을 보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다. 회복은 이미 시작되어졌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흩어지기 위해서는 모임의 소중함, 모여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약속한 것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흩어짐, 이것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사명과 성령의 약속, 지상 명령. 그러면서도 이 사도행전 1장은 토요일의 기독교, 성금요일과 부활절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같은 기독교,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오직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 베드로가 회복이 되어지고 사도의 빈 자리가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빈 자리가 채워져야 되는 이러한 때에 성령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2장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출애굽 해방 기념 6월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 그리고 추수 감사절기 첫 수확을 하여 감사드리는 맥추철, 이 절기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새로운 한 시대를 시작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반복될 수 없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임을 갖고 집회를 가지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다시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한국의 1907년 평양 대부흥회, 미국의 대각성 운동 등 교회사의 다른 성령 사건과 나란히 놓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세계의 역사가 영원히 바뀌었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고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의 역사적 의미를 아는 것은 더욱더욱 중요하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인가? 어떤 의미에서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인가?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서 살던 유대인들이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끊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성령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시대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로 새 시대가 시작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복, 하나님의 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셨다. 예수님의 세례는 오랜 침묵을 깨고 성령께서 돌아오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랜 기갈이 끝나고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선지자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물 위에 임하신 장면, 창세기 1장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씀을 상기하듯 성자 예수께서 물 위로 올라오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시고 성부의 목소리가 들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사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성령은 단순히 끊겼던 선지자들이 시대를 되살리는 것을 넘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역하시는 새 창조 사건임을 알려주는 거지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령을 강조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그러니까 AD 325년에 로마 제국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신성, 인성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속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성경에 글자로 단어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교리를 확정해 준 것이 325년 첫 종교회의 니케아 회의였지요. 2025년을 맞이한 이때 1700년을 맞이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삶의 현장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시대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역하고 있는 새 창조,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해당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은혜의 해가 가져올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시작하셨던 해방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공동체의 삶에서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그분이 삼위일체의 임재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으며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고 그 하늘에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 강림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사도행전 1장 11절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리스도의 현존을 교회는 이미 누리고 산다고 할 수 있겠지요. 종말의 은혜, 성령 강림은 미래와 현재 두 사건이 만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공간적인 의미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하늘이 땅에 임한 사건이지요. 성령 강림은 현재에서 미래를 살고 땅에서 하늘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연 사건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성령 강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 강림, 마침내 임하신 성령,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임하신 성령이 1절에서 4절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그가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의 사건은 구약의 성취이다. 구약 성경의 성취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루어지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지요. 오순절 날이 이르매 온 집에 가득하여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르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을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름에 때가 참에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 준비되고 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막 일어나기 직전인 상황을 표현할 때 이름에 때가 참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거지요. 호련이라는 말은 성령 강림이 전적으로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졌다. 우리 인간이 예상하거나 기획하거나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 속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모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권할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령을 오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오늘 말씀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공동체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그 시점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전제 조건으로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성령의 임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 거지요. 성령은 자유롭게 임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모두가 함께 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 장소에 있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 개인의 시간이 우선시 되는 시대에 함께 한 장소에서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은 예루살렘 시민이 아니었고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당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다리고 모두 함께 한 장소에 있었다. 1장에서 함께 기도하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다른 장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지요. 성전이 아니고 누군가의 집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거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닌 성령님이 임하신 곳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대제사장을 통한 예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것은 성령의 실체나 본질이라고 하기보다는 관찰되는 현상을 우리 사람들이 아는 언어로 묘사한 부분들이지요. 성령이 임한 것을 관찰한 현상을 우리가 아는 언어로 표시한 거지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같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동체성, 그리고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개별성, 공동체성과 개별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임하심. 예수님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권능,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주어진다. 이 권능이 첫 번째 드러난 것이 의사소통 사건이라는 점이죠. 성령이 임하면서 주어진 첫 번째 권능이 의사소통 사건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졌다. 의사소통. 이들이 말한 방언은 어떤 것인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태어난 곳에서 그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한 언어로 말하는데 각기 다른 언어로 들리는 현상을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그들이 배운 바 없는 언어로 말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내밀한 대화를 위해 기도의 언어로 주어진 방언, 고린도 전서에 언급되어진 방언과는 목적부터 다르지요. 고린도 전서에 언급되어지는 방언은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은 소통하고 증언하기 위한 방언이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하신 일, 소통케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령 강림에 대해서 놀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말하는 거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각각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 성령 임재한 일을 보고 경멸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제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아주 호의적으로, 최소한 중립적으로 묘사하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파에 모태를 형성했을 것으로 내다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1세기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었던 지도, 그리고 4세기 그리스도인의 분포 지도를 서로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시죠. 지도가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도가 1세기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던 지역과 4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분포 지도, 마치 같은 지도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이 경건한 유대인들, 각국에 흩어졌다가 절기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이 사건 속에서 각기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복음 전파의 모태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지요. 그리스도교는 사도행전 시대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지도에 마케도냐 등 유럽 지역의 중요한 지역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예고편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대교 디아스포라,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목록에도 보면 지역과 민족 이름이 섞여 있음을 봅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언급들은 이 사람들의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지요.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갈 앞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사실은 예루살렘이 글로벌한 도시였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은 아주 독특한 지역, 민족 전통에 충실한 대단한 로컬 도시, 지역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계적인 도시이면서도 지역성을 지닌 도시. 이 성격이 기회이면서도 위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양성이 조화를 이룬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 이기들이 창조성의 틈을 만들어내어지는 거지요.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사건은 복음이 세계적이면서도 지역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 목록을 나열한 것은 당대 세계를 가난하고 경영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비교하려고 하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이 벌인 전쟁과 정복, 도시 개발, 이 글로벌한 사건이지만 성령 강림, 그리고 이어지는 복음 전파는 우주적인 사건에 비해서 왜소하고 미미하게 보일 것이지만 각 지역과 민족 이름 목록이 방언 현상을 비웃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흥미로운 거지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찌 저들이 배우지 않았던 우리가 태어난 언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하는가? 그들의 비난의 언어들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세계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민족의 문화로부터 다소 멀어지고 신앙의 모국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흩어져서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가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이어왔지만, 그리고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아람어로 또는 히브리어로 진행되어지는 예배 형식의 소통이 어려웠을 겁니다. 언어가 소외되어지는 것, 인간이 느끼는 아주 근본적인 소외이지요. 언어가 다르고 언어가 소통되지 않을 때. 그런데 자신에게 아주 익숙한 언어, 자신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린다는 것은 이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경험이지요. 애국에 나가거나 이민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지요.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직장에서 일할 때 큰 불편 없이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만큼은 나에게 가장 친숙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거지요. 종교적인 언어, 우리 인간의 심성에 가장 깊은 곳에 와 닿는 가장 편한 언어로 전달되기를 원하는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자기가 태어난 곳, 그 언어로 들렸다는 거지요. 제자들이 그냥 이야기한 것이 각국의 언어로 들려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로마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어로 그렇게 방언을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 소통의 은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자신의 언어로 듣게 되어진 거지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지역을 폄하하고 차별의 이미지가 강한 말인데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우주적 사건, 이 오순절 사건의 지역적인 차이가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 선교에도 중요한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중심의 선교, 우리나라에 이주해 와 있는 애국인만 25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작은 차이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편협한 태도를 경건한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복음은 온 인류의 하나됨이라는 궁극적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그 속에서 먼저 성취되어지는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지는 거지요. 오순절은 온 우주의 하나뿐인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일입니다. 각 지역 교회도 교회 창립 설립 기념일을 기억하고 경축하겠지만 그보다도 교회의 생일,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거지요. 이 안에는 성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도 차이가 없는 거지요. 남녀 차이도, 신분의 차이도, 인종 문화의 차이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이들이 한 방향으로 지향하는 성경적 선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성령이 임하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성령이 임한 일들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 그 놀라움의 반응들,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권능, 놀라운 소통의 사건, 방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통, 방언,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때로는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방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 이 목적이 다름을 보게 되어지면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상 명령, 세계 복음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전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